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독도가 동쪽으로 한 5cm 정도 움직였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그 지진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핏 드는 생각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이게 참 불안한 그런 땅인데, 이 바다의 그 수면도 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바다의 그 표면도 어떻게 보면 참 안정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의 지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봤을 적에 참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구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얼핏 또 든 생각이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쓰여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성도님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쪽에 보낼 적에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데,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 문을 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도란 누구인가,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되는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 세워졌지만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두 번째는 오랫동안 머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2차와 3차 가운데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2차에서는 브리프하게, 1차에서는 좀 더 각 지역을 빨리빨리 이렇게 다니고, 2차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늘어지고, 3차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성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오래 머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심지였던 에베소에는 상업이 자연적으로 상당히 성행하는 바람에 여러 민족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에베소 지역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운동 경기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스테디움 같은 경우인데요.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큰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전차, 경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래디에이터가 나와가지고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그러죠. 이 다이애나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든지 보통 우리가 고대 신전의 대표적인 신전은 아테네 신전으로 생각하는데 그 아테네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테네 신전보다 큰 그 다이애나의 신전, 아데미 신전과 또 주요 경기를 갖다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문화들을 가진 그런 경기장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바로 다이애나 신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함을 줘서 그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또 더불어다가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경기도 즐기고 또 문화도 즐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의 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보내는 이 서신서는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 서신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어떤 직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대사,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갔던 것이고 또 그런 위치에서 이와 같은 서신서를 쓰고 있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어질 적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천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가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받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크리스찬은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saints라고 하는 복수의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saints라고 하면은 이 성인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결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자신이 덕을 쌓아야지 어떤 공, 다시 말해서 어떤 메리트를 쌓는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런 공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서열을 나누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도하면 어떤 상당한 공덕을 쌓은 사람의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 아니면은 선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을 적에 그 성도의 성경적인 의미는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이죠. 즉 세상에서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선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졌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 중에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 쓰이는 많은 기구들에게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유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모세가 번제와 이제 성막문을 들어가면은 먼저 물두덩이 있고 번제가 있는데 그 물두덩과 번제를 만든 후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물두덩이가 천상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갖추게 하라는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한 번제단이 돌로다가 이루어졌는데 관유를 붓게 되면 갑자기 그 재질이 변하고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변해서 밖에 있는 돌과는 구분되어지는 다른 돌로 그 재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사실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한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쓰임을 받는 모든 기구들과 이 성막 내에서 쓰는 기구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분입니까? 그들의 모양이 좀 달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물로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성스러워질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더 거룩해지라는 어떤 성품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나를 구분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대속사역의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분되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란 뜻은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분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지게 고립된 삶을 살라고 부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은 같이 거하고 있는데 구분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바쳐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분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크리스천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를 하죠. 에베소에 있는 1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신실하다에는 믿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두 가지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실하다, 크리스천 신실하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일단 받은 그 믿음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적에는 사실 믿음이라고 할 적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믿는 분들은 무슨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되고, 물론 기적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은혜로 이걸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일단 믿기 시작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지적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가 믿음 가운데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모션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실 저희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희는 추상적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더욱더 와닿는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학생에게 이해가 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그냥 정신적인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이모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뭉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뭉클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놀라운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그 이모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그와 같이 지적이고 정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의 숨겨져 있는 또 한 가지 뜻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신실한 크리스천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게 되면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막 우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참 슬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아주 기쁜 시간은 아니더라도 잔잔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가장 맨 마지막에 결국 영광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손들이 모여서 그 할머니를 보내고 어머니를 보내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슨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믿은 것을 끝까지 믿어서 주님 만나는 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라고 할 적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안에서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164번이나 이 사도 바울 편지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게 되더라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1장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보게 되면 9번에 걸쳐서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더욱더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렇게 쉽게 한번 들어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데 이걸 총괄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이미 연합이 되었다.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그런 어떤 영체라는 말이 조금 표현이 조금 약간 미스터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spiritual body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연관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영적으로는 이미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적에도 그 보좌 앞에 가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상황 가운데서 실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천국에 하늘에 앉으셔서 그 다스림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슴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느낌, 우리의 어떤 이 내적인 소각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세상에 두를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그런 그 파워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붙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뿐만 아니라 큰 평강과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예전에 있었는 것들이 계속된다. 그 말을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도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적들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에베소와 같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그게 어떤 지역이 됐든 그와 같은 도시들이 성행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에베소 도시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그 사람들의 모든 능력의 기사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문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적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붙들 적에 그때 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평강이 항상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원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